요즘엔 너무나도 두려움과 또 염려, 걱정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령한 방주를 지으라고요. 신령한 방주를 지으라고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재림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질문할 때 주께서 여러 가지 증거를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을 하셔서요. 그러면서 24장 20절에서는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우리 성도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전문 환란에 대비하여서 신령 방주를 예비하여 주의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또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첫째, 노아의 때는 사람이 지약이 세상에 관영함과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하고 온 세상이 패기하여 하나님께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여기 보면 세상에 지약이 세상에 관영했다. 위험수에 도달했다는 것이죠. 위험수에 도달했다는 것이죠. 지금 그런 때가 아니겠습니까? 살아있느려. 이는 공의의 심판이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께 은혜를 힘입은 노아라 할지라도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 계시를 받은 자요 깨달음을 받은 자는 방주주라는 명령을 받아서 신뢰함으로 감사와 즐거움으로 방주를 짓는 자요. 창세기 26장 8절에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우리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으셔야 돼. 예. 은혜 받으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예. 창세기 6장 5절에서는 노아의 족보라. 이는 노아의 족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했습니다. 어떻게 동행합니까? 기도로 동행. 다 주님과 기도로 통해서 동행하죠. 그리고 말씀을 쫓아서 동행합니다. 그리고 봉사함으로 동행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룩한 산재로 드리라. 산재로 드리라. 그래서 주일은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제 날인 것입니다. 때문에 주일날은 제단에 접촉하는 것을 거룩하게 하신다. 우리는 정말로 순교익의 신앙 가지고 사수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장을 받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생사본 주님께서 그러므로 주께서 방주를 짓게 하셔서 심판에 대비하도록 하시오. 우리도 방주지어야 삽니다. 할렐루야. 방주지어야 살아. 방주해야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고 나라도 보장받을 수 있고 택한 메시지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롯의 때는 창세기 18장 20절에 소돔 성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억울하게 하고 사람들의 죄가 심히 무공으로 소돔을 불과의 영으로 심판하셨습니다. 이 천사가 롯에게 나타났잖아. 예. 그래서 롯은 강문에서 끌어들이죠. 근데 사람들이 따라와서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남색하겠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 땅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요. 우린 참으로 조심해서 온 세계 추세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서 동성애법을 통과시켜서 그래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정신 차려서 여러분들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이것은 살리는 법이 아니라 악법이요. 예. 인류를 멸망케는 이 악법인 것입니다. 온 세상의 죄악에 잠겼을 때 롯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거하다가 천사를 만나 두 딸과 함께 도망하여 심판을 면하였습니다. 사람들이요. 이제 오늘 베드로 후서 3장에서 그렇죠. 예, 4절에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서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되는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한다.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주님은 처소를 예비하시고 오신다고 말씀하셔요. 예, 주님 다시 오십니다. 오실 때는 어떤 신분으로 주를 맞이할 수 있는지 살피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요. 이제 롯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서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성도되게 살 때 하나님께서는 소돔을 멸하실 때 천사를 보내셔서 할렐루야 천사를 보내셔서 도망가라. 네. 주님은 지금도 저희들에게 이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천사를 보내셔서 지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서 재림하실 주를 맞이하려면 물의 심판과 불의 심판 곧 공의의 심판과 사랑의 심판을 거쳐야 한다. 공의의 심판이라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온 세상이 심판을 당해야 된다는 것이요. 또 사랑의 심판이라 하면 하나님께서 천년을 하루같이 뜨거운 사랑으로 베푸시면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는 사랑으로 강건하십니다. 사랑은 강건하셔. 얘들아 나와 동행하자. 얘들아 나를 영접하라. 내 말에 청종하라. 계속해서 사랑은 강건하네. 그러죠. 이제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는 예, 그런 말씀이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은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에게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더딘 것이 아니야.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이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진리를 알게 원한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참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강권하셔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선이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짜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계속 부르시죠. 사도행 1장 4절은 주께서 성천하시면 부탁하시오. 너희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사모를 약속을 맺고 기도해서 약속한 성령 충만받아서 사명 다하고 영광 중에 나를 만나자. 사령으로 강건하며 기다리신데 고린도후서 6장이 되어서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역하는 이들은 심판을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예, 마태복음 25장 3절 12절은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또 한 달란트 받은 악하고 귀여운 사람처럼, 또 은편에 있는 염소처럼 힘써서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함을 하면서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그날의 알곡과 쭉정이를 주께서는 포도즙과 포도송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아시아 7교회 중 2교회와 5교회를 반드시 구분해서 사람의 심판에 들어갈 자와 건짐을 받을 자로 나누어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있을 심판에 대비하여 불로 시험하실 때 타지는 공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0절 15절에 금은 보석의 공력을 일러주셨으니 주께서 밝혀주심을 따라서 열심히 공력을 쌓으세요. 열심으로 공력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우직하게 언약에 따라 살아보세요.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꿈만 같은 일이 생깁니다. 아멘. 이 전염병이 언제 진정이 됐을까요? 근데 어떤 학자가 그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지금 의도상으로 38도선 그 지역이 이제 만연되고 있는데, 이게 고열이, 네, 또 온도가 낮아지거나 높아지거나 하면 이 기후는, 예, 번식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얼마 있으면은 이제 이 병균은 자연히 소멸될 것이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소망을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사하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환난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구원한 구원의 방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는 홍수 심판에 대비해서 방주를 지어야 합니다. 노아는 자기 방법이 아닌 전적으로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재료와 방법과 모양을 계시받아 충성스럽게 방주주인에 지적을 다했습니다. 재료는 잣나무 역청입니다. 잣나무. 왜 이 재료를 쓰게 하셨을까요? 첫째, 잣나무. 잣나무는 잘 썩지 않은 나무로 변치 않은 언약의 말씀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 언약에 따라서 환난날에 보장받는 보장막, 성전, 주님 영광의 임재에 주어서 시은소를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와 내 백성이 그 신령한 방주를 위해서 이제 보장을 받고 구원받고 기업에 나갈 수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우리는 말씀을 주셔서 심령의 성전을 지어요. 바로 교회는 신령 방주교회가 돼야 되고요. 때문에 여러분들 신령한 방주교회를 조성한 일에 우리가 지체로서의 삶을 성실히 수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이제 심령의 성전을 지어서 환난날에 보장받을 수 있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역청입니다. 역청은 땅에서 나는 기름으로,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기름 부음이 너를 가르치리니 그랬어요. 우리 하나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자들은 성령이십니다.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성령의 감동,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내렸다 주의 말씀이 한낱 교훈이 되지 아니하고 강력한 생명의 말씀이요 주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된다. 노예 때에는 주님이 계시로 방주를 짓는 사역에 참여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요. 많은 사람이 방주 짓는 데 동원됐습니다.
그러나 자기 귀중성을 알고 믿음을 끝까지 동참한 동안 8식구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요, 방주짓들 너무나도 귀한 일인 것입니다. 그날은 신랑은 방주교로 말하면서 보장을 받아, 연약한 들이 신랑은 방주교로 말하면서 구원받는 것이고 보장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신랑은 방주짓들에 전심전력 진력해야 됩니다. 이 방주는 어떻게? 말씀과 성령을 통해 바로 우리가 시간 하니까 이렇게 집을 지어라. 신랑은 집을 지어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잖아요. 감동을 주잖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이제 3장 10절 8절에서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면 의로 교육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잘 교훈을 받아서 깨우침을 받아서 말씀을 여러분들 다 다스리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하면 하나님께 책망하시죠. 왜요? 제가 얼마나 무서운 것도 까닭하겠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 장요나 그 여사 그 양반은 참으로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인물도 잘생겨가지고 글 작살하다가 2사람이 죽어서 자살해서 그렇게 많고 인기가 있는 사람. 아주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30대 대기업의 기획 출장으로 돼가지고 얼마나 좀 대단한 일을 하대. 근데 어릴 때부터 교회 나가는데, 그런데 언제 결정적인 기회가 왔느냐. 자기가 이제, 결혼을 잘하는 둘째 아들이, 연년생이라, 산후조리를 잘못해서, 이제 그래가지고 곰탕을, 끓여서 그걸 산후조리 하려고 그러는데, 1층에서 놀던 애가 굴러가지고 거기 그냥 솥에 떨어져가지고 이 엉덩이가 너덜너덜하게 그렇게. 그러면 병원에 갔더니 안 된다고. 그래서 그때 기도하기를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가 그러면 하나님께 내 몸 바치겠어요. 내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의사가 안 된다는 하여튼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너무나 세상에 다 주지훈염 속에서 살다가 한 10여 년이 지났어. 그런데 갑자기 술 잔뜩 회식 직원들과 회식하고 술 잔뜩 먹고 나가 몸이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가니까 말도 못하고 전혀 몸 제가 기능이 발휘되고 듣기만 해. 그렇게 한 10개월 동안 그렇게 살아. 그런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어느 날 주께 음성이 들려요.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는데 하나님 내가 그래서 얼마나 심각했냐면 산소호흡기를 가지고 이렇게 겨우 유명한데 장모가 틀렸어. 빼버려. 괜히 고생시키지 말고. 그런데 그 부인이 끝까지 이제 버티다가 오늘 주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병신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 살려만 주세요. 그래 내가 주를 위해서 이제 헌신하겠습니다.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예레미야 33년 이들이 말씀하신 이를 행하느냐고 지어 성취하는 이사야 33년 전에 보면 야곱아 너를 지명해서 불러내는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해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사명은 너무나 막중한 거야. 할렐루야.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오. 내밀으면 사명감을 잃지 마시고 사명을 망가지 마시고 참으로 시간 성령과 이제 에녹처럼 동의하면서 하나님을 팍 이루어드리고 주 앞에 서순 여러분들의 실죄를 못 축원하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러나 제가 얼마나 무거운 수를 깨달아 알아야 돼. 한쪽 눈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찌그러들었어. 그 좋은 얼굴이 하나님께서 찌그러지게 하니까 불구자가 돼버렸지.
다른데 생사원 죽게 있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은 결코 피하지 아니하고 이루시는데 우리가 거역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예수님 보혈로 구속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혈은 여러분들 망하지 마시고 이런 때 여러분들 더 열심을 내셔서 하나님 이 민족은 내게 있습니다. 스코트란들의 존낭스처럼 아버지 이 나라를 내게 달라고 이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이 백성 내게 구원을 해 이 나라에 동력을 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내게 죽음을 달라고 그 간구하는 것처럼 기도하여서 이제 이 위기가 참으로 기회로 바꿔지는 귀한 역사를 저함들 통해서 나타날 수 있으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두 번째 이제 그렇죠. 환란의 노아의 방주를 지는데 잣나무 역청으로 방주를 짓게 하셨다. 열심으로 우리가 노아 때 주님의 계시로 방주를 짓는 사역에 참여한 사람 중 8식구처럼 구원의 방주를 해서 그를 구원받는 조함들이 되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세의 갈상자입니다. 환란에 대비하여 신령한 갈상자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거할 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케 하신 후 출애굽시키는 민족 구원의 역사를 위해 먼저 모세를 구원자로 건지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시죠. 네 자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거할 것이다. 번성케 한 다음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데 하나님 모세를 사용하시죠. 그래요. 그러나 모세는 가나안인지나 그의 부모가 보호책을 강구합니다.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으로 안팎을 칠한 후에 나무질을 발라서 그 안에 모세를 넣고 나일강에 띄우니 물 위에 둥둥 떠었습니다. 다른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함으로 하면서 위협을 느껴가지고 나만 전부 죽여버리라. 근데 모세의 부모가 갈상자만 거기다 띄움으로 하면서 모세가 권유를 받았고 사명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참 귀한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요. 신앙의 개개인이 갈상자를 예비하는데 반드시 교회가 해야 될 사역이 있어요. 교회는 갈상자를 짓는 방법과 재료를 공급하면 개개인은 이를 바로 받아서 각자의 갈상자를 예비하게 되는데 이것이 성도의 온전한 신앙생활입니다. 사람들은 갈상자를 누가 만드냐? 내가 만들어야 돼. 할렐루야. 저때 갈 때는 파피루스로서 때를 따라 공급되는 말씀을 뜻합니다. 무슨 말씀? 때를 따라 줄 말씀. 청량이 합한 말씀. 두 번째 역청, 성령의 역사를 말하며 이 요한일서 2장 10절에서 기름 부은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나가십니다. 성령 우리의 스승이 돼요. 또한 성령 우리에게 능력자가 되셔 말씀 이루게 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 신령한 갈상자를 맡는데 그 일을 누가 하시냐? 성령께서 하십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하셔요. 그렇죠? 세 번째 나무찐인데 나무찐이란 껍질을 벗겨서 나오는 진으로 이는 고초와 시련 속에서 주의 뜻대로 살기로 확정하고 간구함으로 은혜받아 생명의 십자가를 지는 것을 뜻한다. 이로써 생명의 십자가 이루어짐으로 환난의 보장을 받습니다. 말씀이 실제 주 형상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의 백성들은 교회에서 공급하는 신령한 자원을 받아서
고초와 시련 속에도 인내로 경주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복하여 심령 성전을 잘 지어야 한다. 십자가는 다 이루었다는 표시인 것이며, 사랑하느니요, 세 번째는 우리가 지어야 될 신령한 방주인 것입니다. 이 방주는 공의의 심판과 사랑의 심판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구원선이며 교회에 부여한 의무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 심판은 불의 심판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불로 사르기 위하여 간수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잣나무 역총으로는 불심판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에 견딜 수 있는 자원을 공급해 주는데 그 자원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영의 역사, 즉 신령한 것이 아니면 불의 심판을 이기지 못한다. 신령한 자원이 믿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원 위에, 즉 믿음의 반석 위에 금은 보석의 공력으로 집을 지어야 한다. 첫째는 금의 공력입니다. 금은 바로 마태복음 25장 14절 13절에서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그래서 주인이 주인의 소유, 즉 복음 제단의 언약을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남긴 종들은 칭찬을 들었으나 남기지 못한 1달란트 받은 종은 결박해서 어두운 데 쫓겨났습니다. 달란트는 육의 재능이 아니에요. 달란트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서 신령한 재능이며 영적 재능이며 신의 속성이요 5재단을 통해서 주시는 복음인 것이다. 출애굽기 25장 39절에서 등대와 이 모든 기구를 정금 1달란트로 만들되 하셨습니다. 촛대를 금 1달란트로 만들라 하셨어요. 금촛대는 교회요 또 제단입니다. 다른 제단 곧 금법계, 금창단, 금진설상은 조각목으로 다듬어 만들어 성목을 빕니다. 그러나 촛대는 순수한 정금으로 조성하는데 이는 영성을 뜻하며 말씀으로 수송되어진 신성의 충만을 뜻한다. 제단도 5입니다. 그러나 달란트도 그러니 달란트도 5인 것입니다. 제단이 거룩함으로 제단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해진다고 출애굽기 30장 29절에 말씀하시죠. 예, 그래요. 그래서 제단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정성을 잘 섬길 때 우리는 거룩해짐으로 하면서 금생에서 주 앞에 설 수 있는 전일이 될 수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제단의 기약을 따라서 나를 들여서 영성으로 인성을 쌓는 것이 금의 공력이다. 정금으로 조각목을 싸서 정금으로 제단을 조성함 같이 각 제단의 속성을 이루라고 말씀하시오. 각 제단을 통해서 밝히심을 따라서 주의 마음에 합한 자, 사랑받을 자로 잘 성장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의 제단을 통해서 어떤 사람? 성세도를 영정되어 택함 받은 자로서 확신을 가진 자가 되게 하시죠. 여러분들 사랑의 제단을 통해서 그 확신을 가져야 되고요. 성세도를 영적으로 해서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 사랑의 제단을 통해서 노정을 밝혀주셨죠. 그리고 진리의 제단을 통해 천국 기업을 받을 자로서 잘 성장해서 상스로부터 예배된 나라를 기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노아가 방주치인데 얼마나 정성을 지었겠어요. 그 나무 지금은 뭐 얼마나 기계가 좋아서 정확하게 지금 얘네는 대패나 뭐 도끼 그런 거로는 그러니 그게 정확하게 아무런 틈이 있을 텐데 조그만 틈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끌림 물로 들어가서 무용지물이 되는 건데 얼마나 정성을 들여놨겠어요. 사람들이요. 우리가 참으로 신령한 방인데 정성을 기울였어. 지금은 그 차를 수천 톤 그 이제 배도 새로 담았다는 용접을 하니까 뭐 물이 뭐 어디 들어. 예.
그러면 옛날에 나무로 다니. 사람들이 노가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방주 치니까 그 방주를 마냥 보장을 받는 것처럼. 그러면 신랑은 방주니 전신대로 진령하시길 주라고 축원합니다. 섬기에 대한 오이쁜 심으로 단장해야 되고 기도에 대한 우리는 전신 감정 성령 무장해서 영적에서 승리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잘 이기시기 바랍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 출석하는 것이 좀 뜸한데 왜 그래요? 겁이 나서 그래요. 왜 그래요? 네. 사람들이 더 열심을 내야 돼. 열심을 내야 돼. 무념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더 열심을 내야 돼. 또 문제가 있으면 더 열심을 내야 돼. 전에 고향에서 옛날에 종을 치잖아. 그 눈비가 막거나 눈 전능깨비 오면 종을 치는 그 할아버지 권사님이 감정인 권사가 있네. 그냥 못 나오거든. 근데 그때 가가지고 종을 치면 천을 정복한 것 같아. 아버지 이 종설 뜬 사람 복음이 전파돼서 저희들 신뢰가 움직여 달라고.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럴 때 참으로 기뻐하심이 될 수 있으면 다른 스님이 힘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은혜 공경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로 10절에서 은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은 문화를 주신 것은 영을 주신 것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영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영을 주셨어요. 살리는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문화 주셨다는 건 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장사라고 말씀하시죠. 장사하는 것은 각 지체들을 보살펴 교회를 세우라는 것이 심령 성전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10절에서는 관제로 들여서 언제는 심령 성전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관제물이 돼야 돼. 부족을 채우는. 오늘 새벽에 우리 김 목사님 말씀을 전하면서 그 시어머니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렇게 봉사를 그렇게 하면 그냥 그렇게 감사, 모두가 감사. 예. 감사할 건 아닌데 은혜 받으니까 그렇게 감사해서 그 섬긴 일. 그 경동당에 가서 그 나이에 84세면 얼마나 귀찮잖아요. 예. 예. 지난번에 우리 그냥 배달하다 보면 어떨까? 그런 설거지도 안 하고 예. 지금 다 되잖아. 예. 심지어 잡채까지도 그냥 배우기만 하면 먹을 수 있도록. 예. 근데 그렇게 참 한잔을 마시게 해가지고 그 노인 양반들 대접하고 그렇게 기쁘다고. 사람들이 우리가 섬기는 자가 돼야 돼. 주는 자가 돼야 돼. 그래서 세우는 일 해야 돼. 예, 세우는 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관제. 그래요. 야고보 1장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죠. 해산의 속으로 영적인 장부를 낳으라는 것은 갈라디아 4장 5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해산의 수고. 고린도서 4장 10절은 복음으로 나왔다.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또 야고보 1장 1절은 진리로 나왔다. 또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은 자. 우리는 복음으로 나아야 되고요. 해산에서부터 복음으로 나아야 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야 되고 진리로 낳게 해서 진리 생활을 통해서 장부를 영접해야 되고 하나님께 나은 자. 악한 사람들은 절대로 손대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은 자. 이런 사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저함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은 정절을 의미합니다. 은은 정절을 의미해요. 예. 조각목을 땅에서 구별시키는 것이 은 받침인데요. 바닥에 모래이든 자갈이든 흙이든 변함없이 온 받침 둘은 한 조각목을 받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환경에 처한다 해도 변함없이 정절을 지키는 것이 은의 사명이다. 은은요, 성전 기둥 받침을 은으로 맞아요. 근데 이제
기둥을 땅에 세우는데 두 촉을 이렇게 해가지고 두 받침으로 끼워오면 기둥이 썩지 아니하고 기둥이 참으로 건재할 수 있고 세워지고, 바로 이것은 바로 정절을 지켜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 우리 박연수 사님 지난번에 말씀을 들으면서 회사에서 교회 나가면 만약 무슨 일 생기면 손해배상 다 청구할 것이다. 그리고 얼마나 투력했어요. 그래서 나오시다네. 참 내가 보기에는 참 어려운 일 많은데도 그거 안에서 정말로 자기 사명 성실하고 실력하는 거 보면 야, 참 보기가 좋다. 하나님께 참 기뻐하시겠다. 다른데 쉬울 때 남이 할 수 있는 거 그건 다 나도 할 수 있는 것이 공력이 되겠어요. 다른 사람 할 수 없는 것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기적을 베푸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절 지켜서 교회를 세워야 되고요. 우리 지체를 세워야 될 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것이 공동성입니다. 조금은 5띠방에 있어 하나는 묶어져 있다. 이는 각 지체들을 격려하며 포용하며 주님 중심으로 모두 가며 각 지체들이 아름답게 세워지며 완전한 성전을 이루고 은문화를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의 사명은 무엇이냐? 이제 하나로 묶는 일을 해야 됩니다. 공동성. 기둥은 그냥 세워 있으면 쓰러지잖아요. 그래서 5띠로다가 그 기둥들을 하늘하게 결속하면은 아주 튼튼한 건물 되어서 어떤 폭풍에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건재할 수 있는 것이요. 사람들이요, 바로 우리는 우리 이웃들을 잘 붙잡아서 세워서 신령한 방주교회 지체로서 세우는 일에 헌신할 수 있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형제 부정을 채워서 세우는 관계물이 되어야 한다.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빌립보 2장 10절에서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외에 내가 나를 권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의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세 번째는 이제 보석의 공력입니다. 보석의 공력. 제사장은 가슴에 12보석을 단 판결증표를 붙여요. 이는 경외성을 이룬 자라는 증표이다. 제사장은 가슴에다가 12보석을 새긴 판결증표라고 그걸 붙여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경외성을 이룬 자라. 할렐루야. 우리 영적으로 참으로 가슴에 판결증표, 12보석을 수놓은 판결증표를 붙이고 당대히 설 수 있는 저함들이 되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경외성을 이룬 자. 경외라는 것은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는 것이니 하나님은 공의의 속성과 사랑의 속성을 가진 분즉 공의 하나님께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 하나님께는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섬겨야 된다. 주님께 경외성을 인정받으려면 첫째는 경외함에 지혜 지식이 있어야 된다. 경외하면 지혜 지식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경외하면 지혜 지식이 있어야 된다. 잠언일자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9장 10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참으로 복의 군이로서 열방과 내 증인 되기를 원하시는데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경륜과 섭리 가운데서 성자님들을 이끌어서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을 양육하시는 것이에요.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을 알아서 속히 신령한 방주지어서 시대적인 삶을 수행하시는 자원들이 되어야 될 점 있는 것입니다. 경외하면 지혜식 써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잘 알아서 낭비하지 않고 허비하지 않고 참으로 분분처럼 우리에게 준 기회를 통해서 속히 신령한 방주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내력이 있어야 된다. 야곱처럼 인내로서 복의 근은 이루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신령한 사닥다리를 통해서 영적 자원이 계속 공급되어야 한다.
이 자원이 각자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인내를 가지고 각자 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언약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루시기 진력하시길 주여 한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영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요.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참 선지자를 잘 분별하고 바른 신앙하여 경외성을 인정받아 제사장의 사명을 다하고 재림의 주를 부끄러움 없이 영광 중에 맞이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한다. 아멘. 결론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금은 보석에 그 비밀을 밝혀주셨어요. 금은 보석은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의 부분을 뜻하며 신령한 방주의 자원인 것이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각종 진주 보석과 맑은 유리 정금 같은 새 예루살렘 성이요 성도입니다. 이를 낳기 위해서 애쓰는 교회는 반드시 보상을 받는다. 앞으로 있을 심판을 면하고 신천신지 기업자가 되기 위해서 신령한 방주 예비한 일에 진력하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할렐루야. 신령한 방주신데 진력하셔서 이 방주로 나도 살고 대백서 살고 직원들의 정말 우리 이웃들을 살리는데 우리가 귀한 도구로 쓰임받으시길 주여 한번 축원하며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가 내 주님 신령한 방 주시는 그 비밀을 밝히심으로 아버지 금생에서 보장받는 삶을 살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월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허송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참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속히 신령한 방 주지어 사명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을 다음에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